성도 여러분, 8월 26일 화요일 DKBC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례가 있는 날입니다. 고 전금주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오늘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주일에 광고 드릴 때 가족장으로 예배하게 된다 말씀드렸는데 우리 가족들을 중심으로 모입니다만 또 오셔서 위로해 주실 분들은 함께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일랜드 퓨너럴홈 스카버러 채플에서 10시 30분에 진행이 되고요. 마치고 나서 우리가 하일랜드 메모리 가든스로 가서 12시 정도에 하관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렇게 장례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 유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7장부터 29장의 내용은 이제 후반부 시작된 앞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어제 말씀인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순환을 당하고 이 귀족들과 왕족들과 갈등을 가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이 27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거짓 예언과의 전쟁이라는 형태로서 더욱더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매는 이 상징 행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근데 반면에 다른 선지자들은 즉각적인 회복과 승리라고 하는 아주 달콤한 거짓 희망을 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걸 듣고 계시다 보니까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예레미야 편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나무 멍에를 메고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바로 그 내용들이 27장과 28장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이 속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지켜주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유다를 붙이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멍에를 메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나와서 아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틀렸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대하시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이 약하셔서 바벨론이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유다 백성의 운명을 바벨론 왕에게 넘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27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세상의 주권자,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유다를 징벌하시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28장에서 본격적으로 그 멍에를 꺾는 이런 하나냐와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예레미야는 나무멍에 대신에 쇠멍에를 가지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냐는 그 해에 2달 뒤에 죽게 되죠. 자, 이 예레미야가 28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메시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그 안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을 따라야 되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또 기다리며 그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냐가 죽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편을 들어주신 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27장과 28장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떤 대결을 한 다음에 29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이 앞의 내용들을 정리하고 동시에 이제 앞으로 오게 되는 30장부터 33장까지의 위로의 책을 열어주게 되는 서문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2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26장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지금 이미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그 왕을 따르던 고관들은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레미야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곧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때문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들에게까지도 아내와 남편을 맞게 하라. 즉 적어도 3대 손이 나올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30장부터 33장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에 말씀드린 13절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묵상 시간에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이 가이드를 따르셔서 27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전달해 드릴 묵상은 방금 말씀드린 29장 13절 말씀인데 그 앞에 1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참 익숙하고요. 게다가 그 내용이 아주 따뜻한 그런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느껴보시면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가요? 평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요 결코 따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순간은 재앙의 순간입니다. 그것도 충격적인 재앙의 순간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점은 아직은 남유다가 멸망한 그런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미 수많은 왕족과 고관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후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많은 일들이 이미 일어났어요.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한번 예루살렘을 사실상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왕과 귀족과 이런 사람들을 막 포로로 다 끌고 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재난을 이미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엄청난 재난 속에 있지만 그 재난이 점점 더 강해질 거라는 거죠. 아주 고난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성전이 무너지게 될 거고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수요 신앙 강좌에서 보여드린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성 전체에 불이 붙고 다 불타버리고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리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자,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평안의 말씀을 주시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병주고 약주고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쓰셔서 재앙을 주시면서 그런데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거는 기만 아닌가요? 여러분 재앙의 순간에 주어지는 평안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남유다 왕국이 겪게 되는 그리고 앞으로 겪게 될 이 재난이 너무나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신학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신학이라는 거가 목사님들이나 쓰는 표현이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쓰는 표현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히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어떤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신앙을 어떻게 해석해내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문제들을 신학적 문제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이 겪는 재난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본성에 대한 질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 하나님께서는 과연 유다를 지켜내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바벨론까지 힘을 쏟으실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식의 신학적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뭐냐면 죄악으로 멸망한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일과 나중에 일어난 일과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속해서 쭉 봐서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로 멸망했더라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구원을 얻겠지라고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그 시온 신학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예 그 염두에서 지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 벌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미 죄는 지었잖아요. 죄 지은 사람들은 벌써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방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그건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레미야의 답변은 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상황은 정말 어떤 상황이든지 다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고난의 상황, 재앙의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평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희망을 갖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죠. 비슷하면서도 또 조금 다른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를 여러분께서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반드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실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남은 기도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온 마음으로 주님 구하고 찾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